우리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속에서 저희들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2편입니다. 이 122편은 표제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로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 지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신정 통치를 원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15세 소년 때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목동으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골리앗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을 시작으로 유명한 장수가 되어 나중에는 사울의 사위까지 됐죠.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시고 나서 완전히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러기 하게 되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거 공부하면서 다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윗이 쫓겨다녔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그 다윗은 10여 년 동안 지명 수배자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다윗을 고발해서 잡아주는 자는 아주 나라에 등용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전국에 공포를 하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때 그 쫓겨다니는 동안에 다윗은 광야로 동굴로 숲을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그때 다윗이 가장 사모했던 일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성막에 나가 예배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으로 다윗은 목말라 했으며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되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왕된 것, 모든 인생이 잘 살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을 알았고, 그러므로 이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도 오늘날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막 너무 다윗이 기쁜 나머지 막 새 수레를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저기 울산의 집에서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새수레에 실었는데 그 소가 끄는데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가 쓰러지려고 막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으므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일로 인해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돌아갔어요. 다윗이 심히 그때 실망했습니다.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 안 하시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리고 심히 걱정하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날로부터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 구체적으로 성경에 무슨 복을 받았다는 안 나오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소를 잡고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 성까지 옮겨왔습니다. 진짜 참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뒤를 따르고 함께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소고 치면서 그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이걸로 볼 때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심령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힘써서 막 기쁨에 아주 춤을 추는데 속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성경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에 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에 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하늘나라에 찬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하늘나라에 찬송이 있으니까 이 땅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늘에서도 같이 부르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그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서 춤을 췄을 때 그 춤이 말이죠. 하늘나라에도 춤이 있으니까 다윗이 춘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막 기쁜 일이 있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체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지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춤이 저절로 나옵니다. 뭐 잘 추는 춤은 아니지만 집안을 빙빙 돌면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갖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춤도 하늘에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은 성전, 곧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한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창조주 성부 하나님, 피 흘리사 나의 죄를 속량하신 성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성삼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족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팠던 분이 병이 낫는 소식도 듣고 어떤 분이 어려움 당한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쁨은 같이 나누어서 배가가 되고 슬픔은 같이 나누어서 슬픔을 이렇게 잠재우고 슬픔을 같이 나누어서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있게 서로 도와주려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요. 그러니까 모여서 성도들에게 내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기쁨을 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나누는 마음들 속에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잖아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야지. 누가 기쁘다 그러면 축하해야지. 막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회 성도들로서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온전한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기쁜 사람을 위해서 축하하면서 하나님 누구는 아프던 병에서 놓여놨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기도로 아뢰면서 공동체된 기쁨도 누리고 또 나도 같이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온전하고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냥 우리 생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에 우리의 참석한 여부가 다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하루는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봐. 아무데 할머니 집에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시어머니는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간대요. 근데 그 며느리는 툭 하면 빠진대, 교회를. 근데 그 며느리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이렇게 이제 하늘 날아갈 때가 돼갖고 사다리가 두 개가 딱 내려와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사다리를 그냥 착착착착착 짚고 그렇게 잘 올라가는데 자기는 사다리를 하나 이렇게 짚고 올라가려니까 빠져가지고 그 다음 거기를 잡지를 못해가지고 사다리를 못 올라가서 애를 써 진땀을 뻘뻘 흘리고 애를 쓰다가 잠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며느리가 그때서부터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교회를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다닌다고 그 시어머니가 기뻐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우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같이 우리랑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만 우리가 살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들끼리 잘 살다가 와라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아느냐? 동행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기쁘다고 그러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에서 솔로몬이 쓴 아가인데 거기에 주인공 여자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들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술람미 여인이 내게 입맞춰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입맞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입맞춤은 뭐냐? 그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하고 입맞춤하는 것이에요. 또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거를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사느냐. 그 이스라엘은 천막이잖아요. 집이 천막. 근데 그 천막의 문 입구에 이게 문 양쪽 좌우 임방 문 설주 거기에다가요 성경 말씀을 써서
입맞춤이라고 그래요. 그 입맞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늘 토라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입맞출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입맞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런 사람은 말이죠. 아주 그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죠.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벌써 은혜가 넘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찬양을 부를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막 이 헌금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고 계신다. 그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그런 체험이 다 있으시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를 때 뒤에서 와서 안아주기도 하시고 또 내가 기뻐서 막 찬양 부를 때 한없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다 내 얘기야. 그래서 눈물로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알았어. 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맞춤하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사람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입맞춤을 체험한 신자들은 아주 유일한 갈망이 생기는데 신랑 대신 왕의 사랑 그 자체를 갈망하게 됩니다. 왕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오늘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친근히 만나자 하고 늘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발견되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슐람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의 입맞춤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이죠.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셔서 새로운 신적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 유용모님이 있는데 유용모 선생이라 그러는데 이분은 유를 쓴 모든 아주 불교, 유교, 옛날 고전 그거를 통달하고 노자 이런 거 다 통달하고 기독교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셨다.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상 그 모든 것들은 다 있어요. 불교, 노자 이런 데도 다 있습니다. 약간씩 성향은 다르지만 그 깊은 내용에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그 무서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남하다, 네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친구. 더 예수님께서 인간과 더 가까워지셨어요. 친구라 그러시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러시느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제 열 처녀가 있었는데 다 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오심으로 졸며 잘세. 그 중에서 새벽,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랑이 오신다 그러니까 신부들이 전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상징되는 예수님,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교회,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내려오는데,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내려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 신랑이 되어서 신부를 맞이하러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아가서의 신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사랑은 무엇인가? 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신랑으로 너희들을 다시 맞이하러 올 텐데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그러니까 단장을 하고 나를 기다리라. 이제 내가 곧 온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예요. 신부가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오늘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아주 축소를 해서 얘기를 하면, 신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왜 이렇게 바라고 예수님의 임재를 왜 이렇게 기다리는가? 그것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술람미로 상징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골프에도 미쳐보았고, 여행에도 미쳐보았고, 낚시에도 미쳤던 사람이 있고, 막 세상 즐거움, 뭐 술, 담배, 무슨 세상 그 뭐 여자들하고 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려보았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는 예수님의 사랑 같은 사랑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이때까지 그 뭐
박세리 같이 골프를 잘 쳐가지고 뭐 우승을 몇 번을 하고 그럴 때 느끼는 그런 거가 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신적 기쁨입니다. 우리 영혼의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 것 이런 거는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너무 크고 좋은 것, 너무 진짜 좋은 거를 만나는 거죠. 이제 만났어요. 아, 나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사랑이구나. 그리고 나의 영혼 속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슬픔, 소원 이 모든 것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느껴보셨나요? 이 중에는 그런 거 체험도 많이들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구나.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지니같이 그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같이 그래 그리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내 기도를. 그러면서 우리를 아까 여기 우리 이거 얘기했죠.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찬양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얘기가 조금 제가 앞서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그 영성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갈망한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이러셨지만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간절히 갈망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느 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때는 말이죠.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어드릴 테니까 우리 집 물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시집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좀 보내주세요. 우리 남편 취직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냥 처음에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다 그렇죠. 저도 그러면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그 상태를 맨 처음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상태를 세속적 영성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속적인 기도일 망정 열심히 하면 어느 날 만나줍니다. 응답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통치 그 가운데서 볼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하고 하늘에서 지금 계시고 우리는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신부라고 볼 때 예수님과 우리는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상태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신랑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신부의 영성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세속적인 영성을 가지면 안 돼요. 처음에는 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걸치고 양다리를 걸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걸치고 세속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오면 맞아 진짜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도 좋아, 이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한 주 교회 빠지면 어때, 나는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서 교회 못 가 이러면서 이제 막 들쑥날쑥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교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순종과 충성의 영성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래요.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갑니다. 이제 충성과 순종의 영성으로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교회 외에서 재미를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불안하고 재미도 없고, 그 좋아하던 드라마도 봐도 시시껄렁하고, 그 좋아하던 그냥 낚시도 가서 앉아있으면 예수님 생각만 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아야겠다 하더니 낚시도 이제 끊어지고, 점점 세속적인 것은 끊어지면서 주님에게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신부의 영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영성이 시작되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만나기를 원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약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왜 처녀 총각이 이제 짠 눈맞춤이 일어났어. 그러면 말이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퇴근해갖고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11시가 넘으면 이제 신부, 아직 신부도 아니지, 여자네 집에 데려다 줘. 그러면 또 여자가 남자네 집에 데려다 줘. 그러면 남자가 또 여자네 집에 데려다 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작가인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헤어지기 싫은데 이제는 같이 살자 그랬대요. 그게 프로포즈였어. 우리 이렇게 헤어지기 싫어서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같이 살자. 그게 결혼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입맞춤,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 이것이 시작이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어떤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재 자체로 만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게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면 벌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껴가지고 막 어떤 때는 예배도 드리기 전에 벌써 은혜가 듬뿍 이렇게 와갖고 말이죠, 혼자 훌쩍훌쩍 울면서 주님 감사해요,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셔서 하면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면 찬양도 은혜롭고 말씀도 은혜롭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이러면서 예배 드리다 보면 1시간 예배 드린 게 5분 예배 드린 것 같아. 아니 무슨 예배가 이렇게 빨리 끝났지?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아니 무슨 예배를 이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빨리 끝내? 그러면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또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드리러 또 갔어요. 예배 또 있어요. 내가 수요일 날 있대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드리러 또 갔어요. 그래갖고 금요철야에 갔잖아요.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금요철야에서 하나님을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그렇게 막 예배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철야하는 어느 날 저를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벨의 제단을 쌓아야 그런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성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단은 무엇인가? 평소에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가지고 와서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돈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듬뿍듬뿍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릴 테니까 복을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전화해가지고 교회 안 갈 때는 집에서 모여서 또 예배드려. 집에서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교회 갈 때는 교회 가고, 항상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가 아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그 자발적으로 그냥 애들이 방학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야. 세 사람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세 사람이서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같이 또 밥도 먹고 이러면서 그 방학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저같이 목사가 되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자녀들이 말이죠. 아들들, 딸들인데 얼마나 잘 됐는지 정말 나중에 그분 간증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우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편 42편 1절로 2절을 볼까요? 여기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편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그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얼마나 복되고 큰 기쁨인지 그것을 안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면, 하나님, 제가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물 한 모금 마시려고, 그 팔레스틴 땅은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슴이 목이 마르면 말이죠, 저기 사자가 내가 물 먹으러 내려가면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물 먹으러 내려간대요. 그렇게 목을 말라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그 원이 되어서 왕이 돼갖고는 바로 뭐라 그랬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손으로 짓게 하지 않고 내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내가 성전을 받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모읍니다. 그것이 역대상 29장 2절로 5절까지입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절로 2절로
5절입니다.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아니에요. 역대상 29장. 아니요. 역대 저를 찍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가 사유한 내 개인적인 세굴라 그것으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이기면은 전리품을 걷어오잖아요. 그 나라 왕이 썼던 금면류관, 그 나라 보배, 그런 건 다 가져옵니다. 그걸 전리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다윗은 다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많이 쌓아놓았어요. 근데 그건 뭐 하려고 그랬느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종살이만 하다가 광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광야로 갈 건데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얘들아 금은 보화를 많이 구해갖고 갖고 나오너라 그랬어요. 은금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명령을 듣고 자기가 섬기는 그 애굽 고관의 집, 막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집에 금은 보화가 얼마나 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놓으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다 줬어요. 금은 보화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이 온통 금은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의 물질은 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쓰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거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쓰이게 돼요. 또 그렇게 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쓰세요.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김성근 박사님 말씀을 맞다나 나는 삽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퍼부어 주셨다.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관도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그 모든 것은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솔로몬 그 아름다운 성전, 그 금은보화로 가득 찬 성전은 누가 준비했느냐? 다윗이 다 준비한 것입니다. 참 그것은 복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요. 이런 말도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 또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만 하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잘못한 것을 나한테 고하면 내가 그 죄를 사유해 줄 테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교회에서 밖에 안 합니다. 지금은 세속적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회개 기도도 시키지도 않고 회개라는 말도 잘 안 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이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회개해라. 내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면 그 죄의 사유하심을 받고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없이 깨끗해진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해진 영혼 속에 주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우리의 일그러진 삶의 교존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전달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회개는 전혀 무가치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이며 새로운 시작의 기회 제공입니다. 그랬어요. 회개 없이 사는 인간은 교만하며 전혀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 부여.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하고 나면, 깨끗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너야말로 이제 내가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붙잡으시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가치 부여를 해주셔. 너는 이때까지 나하고 상관없이 짐승같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으마. 딱 붙잡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앞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저 사람 그전에는 형편없었는데 많이 달라졌어 막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봐도 달라집니다. 저희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형편없었지. 근데 몇 년 지내고 나니까 그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왜 영광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원에 그렇게 자주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화를 했는데, 제가 매일 교회에 와서 저 위층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지하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만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저를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다정하게 만나주시는지 몰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평화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받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평화롭고 공의로운 삶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세상의 통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보다 한층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것입니다. 시편 지금 이제 그 나머지 6절부터 9절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사는 오늘 경건한 주의 백성들은 구해야 할 것도 많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상한 마음을 토로해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특히 동성애 자들의 집요한 공격이 지금 한국 교계를 흔들고 한국 사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마다 말할 수 없는 재앙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이 허락되면 한국도 망합니다. 어찌하든지 성평등법은 막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앙은 성적 타락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이들을 가증하다 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도하고 반대 운동에 열심히 동참하시는 매일교회의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자시요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지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무릎을 꿇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이시여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